오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몹시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건강하세요, 힘냅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성결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19장은 거룩법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거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 특별히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한 내용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룩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아멘을 안 해도 꼭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의미를 갖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과는 다른 표현을 하고 삶에 추구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은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갈 거냐 하는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내가 뭔가 깨끗하고 잘나가지고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본질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그냥 도덕 잘 지켜라, 윤리 잘 지켜라, 그런 표현만은 아닙니다. 영적 정체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우리가 선택할래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그것은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할 때 그 본질적인 소명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시 한번 하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하면서 나는 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뭘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뭘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닮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나는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데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속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을까?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은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구별이 안 되죠?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돼요. 이럴 때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갖춰진 그런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룩. 이게 좀 부담스럽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거룩함과 먼 거리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속한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따라하시 바랍니다. 거룩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그래서 나의 공로로 내가 잘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은혜 회복,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고백들도 달라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나를 살리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으로 다가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살아날 때 우린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자체가 속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속죄일,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죄의 속함을 얻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은 죽을까봐 발목에다가 끈을 하나 묶고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서 나오는 거예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기도 하고 휘장에다 피를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기도 하고 하면서 뿌리고 바르고 부어서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도대체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목에 묶고 들어간 끈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왜요? 그 시체를 끌어내려고.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 그 옷 끝에 방울들이 달렸는데 찰랑찰랑찰랑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16장에서 대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7장으로 가보시죠.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거기는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 뿌려지고 발라지고 이렇게 부어지는 그 피의 의미가 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 장만 넘기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얻을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 구약에 피 흘리는 그 어린 양, 희생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죽여서 죄의 용서함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염소피, 송아지피 그걸 잡아가지고 매번 죄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모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열매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바로 우리의 거룩합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대속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대속함은 내 공로로 우리들 스스로가 너 죄 없어, 너 깨끗해,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어린 양 되셔서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함을 얻었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슴 저미게 감사함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살아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바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쳐 노력하는 삶. 그래서 따라하시 바랍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거룩함이 예전에는 성막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에서는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더 설명 필요 없죠? 아니,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뭐 가르쳐가지고 의미를 설명하고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자,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랍니다. 열매도 다 따지 말랍니다. 왜냐? 거류민,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거 설명 필요 있나요? 설명 필요 없죠? 자, 13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굿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삭을 안 주고 어렵게 하는, 이게 없는 것 같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네. 자, 14절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남 욕하고 비방하고 안 들린다고 그냥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장애물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자,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뭐 재판관에 관한 말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요. 재판장 믿고 했는데 다 거짓말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자,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윤리 규범을 갖다 쭉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윤리 규범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잖아요. 마가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죄 짓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삶, 그 사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누굽니까? 우리가 돼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혹시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귀 먹었다고 저주하지 말고 눈이 안 보인다고 장애물 놓지 말고 단순히 금지조항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 그 방향을 바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단순히 내 삶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속회든지 선교회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들의 친척 일가 친척이든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기준, 다른 삶의 방향을 갖고 주님 안에 속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33절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거류민은 누굽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단일 민족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식구가 다양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은
넓다. 얼마나 넓을까요? 왜 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손 다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얼만큼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다 자기만 끌어안고 있어 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 같이 벌려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품이 들어오잖아요. 한 번 좀 안아보세요. 다 이렇게.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 안에 사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다 우리 식구예요. 이제는. 그렇죠.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을 낳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거류민이라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 세계 민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 말씀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경계를 모른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뚝뚝 끊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이만큼 넓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